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아멘. 그동안에 좀 교리적이고 좀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요. 그 피드백을 듣고 오늘은 좀 쉽게 우리가 다 알만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신원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신가요? 네, 자다가 또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이불킥을 하는 그런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크건 작건 간에 하셨을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은밀한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게 죄인 것을 나중에 깨닫고 회개를 했던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고서 이제 막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게 돼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자기의 죄를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는 모습도 보게 돼요. 특히 교회에서 저도 그랬었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유난히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알고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고 보면 그런 하나님께 나의 죄를 갚기 위한 그런 행위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 그게 바로 나의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또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도 또 성취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경계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좀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인류는 인간의 모든 이런 실수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과거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좀 가까워져서 이제 친밀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라고 놀랄 때가 있죠,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었어요.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인류, 아담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내가 그때 그 선악과만 안 떠먹었어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하와는 어땠을까요? 내가 그 뱀의 유혹만 안 넘어갔어도라는 그런 이제 이불킥이 있었겠죠. 그 아들 가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죠? 내가 그때 그 제사 드리고 나서 욱해가지고 아벨만 안 죽였으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노아는 어땠나요? 노아도 나중에 술 취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죠.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후회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이나 에서나 모세나 아론이나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읽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그 위에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도 다 그런 과거의 실수, 죄, 트라우마로 정말 뜬 눈으로 지샜던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로 끝을 맺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변화시키셨고 사용하셨어요. 그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일하심이고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서 아직도 그런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에 얽매여서 힘들어하신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이제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그 과거가 나의 기억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신앙 성장을 막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문 옆에 앉아있던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 고침받은 병자가 뛰며 걸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이 붙잡았다는 말은 섬기기로 작정하고 추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신체적인 치료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영적인 치료, 영적인 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체험하고 이 사도들을 쫓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을 베푸는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다른 어떤 신들이 아니라 야훼, 우리 조상의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를 거부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목격했다, 증인이다, 똑똑히 보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바로 이걸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 때 3천 명이 믿었고 그 엄청난 부흥 다음에 또다시 순식간에 새 가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오게 돼요. 또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잡아갑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동시에 뭐가 시작되는 건가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이 무슨 뜻이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기득권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그 앞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단지 병자가 낫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돈,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 그 성전이 가지고 있던 계급적인 시스템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의 계급제도,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병자의 치유가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것, 이게 기득권층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은 할 수 없었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할 수 없었는데,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아무 힘이 없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성전 관리자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운영하는 성전 제도를 이제는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권력 구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무브먼트였어요. 움직임이었어요. 그 움직임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기득권이 이제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자기의 권력이 위축되고 자칫하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내 목숨을 걸어서 싸우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병을 낫게 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그 소식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와, 이러다가 우리가 설 곳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그 기득권층에게는 이 사도들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기득권층이 다 모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한 그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당시에 귀신의 이름으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능력의 출처가 정체가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사도들을 같은 자리에 세우고 지금 죽음을 무기로 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 사도들에게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트라우마의 자리였어요.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가 잡혀갈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내가 도망쳤던 그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실 때 도망쳤던 그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트라우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예수를 못 박았던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목숨 걸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건축가들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평평한 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평평한 돌을 먼저 쌓죠.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거나 이런 돌은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집을 다 지어갈 때쯤 보면 필요 없는 것 같았던 그 돌들이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해요. 특별한 모양을 만든다든지 어떤 특별한 힘을 받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모양의 돌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들이 세워놓은 성전의 계급 제도가 아닌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쥐고 있는 그 현재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 더 나아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 말은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통로가 뭐였죠?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은 누구에게서 나왔죠? 모세에서 나왔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뜻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의 권력자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요. 저 사람들이 원래는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피겨아웃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 가난한 갈릴리 출신에 정말 배우지 못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항상 보던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이 여기에 병을 고쳐서 서 있다는 그 사실은 팩트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하나요? 이제 공회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명확한 진술, 그렇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진술 앞에서,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아요. 그들을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치던 그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누가 더 크냐고 싸우던 이제 그런 제자들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집트의 죄악의 시스템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는 말씀의 군사들로 완전히 변하게 됐다고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둠의 힘의 권세,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 그 권력 앞에서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뒤엎은 사도들의 당당한 답변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기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제압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석방하게 됩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적인 그 권위가 이제 상승하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삽입하게 돼요. 모세에게 출애굽 이후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죠?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또 사사기를 거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운 왕을 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실패하게 되는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암시하는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저자가 뜬금없이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 나이를 얘기할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40여 년을 살다가 어둠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동안에 광야 가운데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아마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부끄러운 과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이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그 맹세를 뒤로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으로 또 구전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배워왔어요. 그 지도자들은, 그렇죠? 근데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비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슬쩍 아까 공개를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은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 있었어요.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분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익혔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단지 이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가, 이 안에 들어있다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가 됐어요. 내면에 잠재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삶의 방식이 성령을 통해서 액티베이트, 활성화되면서 그 예수님의 방식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서셨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굴하지 않았던, 그리고 급진적인 저항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고 연약하고 눌려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환대하시던 그 예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는 히브리어고 아가페는 헬라어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 사랑에 내재되어 있다가 성령을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 당당함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던 인물이 또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전 인생을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기득권층이었어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변했나요? 완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제 곧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던 사람,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기억이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을 받을 때가 왔을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힘,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국 이 트라우마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걸어갈 수 없었어요.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그 트라우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였던 그 트라우마가 자신을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라우마를 극복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16살의 나이에 여자를 깨워서 이제 임신을
시켜서 아들을 낳고요.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반항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도적질을 일삼았고요. 또 이단인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4세기. 그리고 30세가 넘어서까지 방황하면서 육체적인 이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은 여기 나왔던 이 병고침 받았던 사람과 같이 비슷한 나이인 44세에 고백록이라는 역사적인 책을 기록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이에요. 4세기 인물이죠. 그는 고백록에서 1권 1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찾아 헤매왔지만, 어떤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헤맸지만 어느 것도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모니카. 그 어머니, 자기가 정말 방탕하면서 술에 떡이게 돼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새벽에 들리던 어머니의 기도소리, 그 기도소리에 어거스틴이 감동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암브로시스라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설교가를 만나서 자기가 믿고 있던 마니교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는데 반복해서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들어서 펼쳐라, 읽어라 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책상 앞에 있던 성경을 펼쳐서 읽게 돼요. 그때 마침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모든 일들이 여기 다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과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 있는 히포의 감독이 돼요. 그는 기독교 신학의 틀을 닦았고요. 훗날 종교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가 방황할 때 자기가 트라우마가 되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방황할 때 기록들을 다 적었던 게 바로 이 고백록이었는데, 이 고백록을 통해서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정욕을 이기게 되고 쾌락을 이기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들이 이 책에 남게 돼요. 이 고백록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공포나 불안감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열정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에너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매일 묵상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물론 지금도 젊죠. 젊은 시절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정말 그 열심 때문에 몇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경험이 저의 그 이후의 사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 경험은 없나요? 나의 조급한 열정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서 지금 지쳐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내가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나의 실수, 그 부끄러움에 얽매여서 지금도 아직도 죄책감에 붙들려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나 부끄러운 과거나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떠나갔던 그 기억이 트라우마였지만 결국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삶의 방식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내재화될 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활성화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선포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오히려 열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도 바울,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